찬송가 88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함께 찬송합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우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에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에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12장 54절에서 5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54절에서 59절까지의 말씀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선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쉼이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우리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 지혜를 원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우리가 이 땅에서 지혜롭게 판단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현상들을 분석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당시에도 서풍이 불면 우리도 그래요. 서쪽에서 바람이 불면 비가 서쪽에서 많이 시작되어지기 때문에 비가 오겠다. 남풍이 불면 덥겠다. 북풍이 불면 춥겠다. 뭐 그런 거 가지고 또 일기예보도 하는 겁니다. 그런 많은 징조를 가지고 판단하고 대비하고 준비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많이 거의 경험하지 못하지만 갑자기 바닷물이 빠지면 뭐예요? 쓰나미가 이제 큰 물이 해일이 닥쳐온다. 그런 징조가 되어지는 거죠. 이 며칠 새에 아주 이제 특이한 이 징조가 보여졌습니다. 이 바다에서 이 바닷물 어떤 사람이 고기 잡으러 갔는데 다른 나라예요. 바닷물이 네모나게 쭉쭉 퍼져 있는 그런 이제 이 바닷물이 정말 너무나 보기에는요 아름답다. 타일 깔아놓은 것처럼 그 바닷물이 네모나게 이렇게 파도치는 거예요. 근데 어부들은 그 지역의 어부들은 그런 파도가 오면 빨리 도망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파도가 어떻게 네모질까요? 그러니까 사방에서 파도가 그러니까 이제 한 방향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강한 힘으로 이쪽 방향에서도 오고 이쪽 방향에서도 오니까 그 파도가 네모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물질결이 세서 그 그런 네모난 파도가 있는 곳에 맨 꼭대기는요 일반의 파도보다 2배 정도의 힘이 더 강하기 때문에 배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보면 도망가라. 그래야지 살 수 있다. 우리가 많은 징조를 가지고요 판단합니다. 이거 위험한 거야. 이거 좋은 거야. 그렇게 판단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또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세상의 것을 가지고 세상을 판단하는 지혜만 갖지 말고 뭐예요? 영적인 판단력, 영적인 지혜도 너희가 가져야 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7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영적인 것을 바라보면서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는 지혜가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너희 가운데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무엇이 옳은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판단하는 지혜가 있어야죠.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처럼 자신을 고발하는 사람과 함께 길거리를 가는데 희희낙낙하면서 가를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맥없이 따라가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이 지금 재판장에게 나를 고발하고 내게 잘못이 있으니까 재판장이 감옥이라고 그렇게 몇 년이라고 선고하면 내가 감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구나. 재판장에 가기 전까지는 희망이 있는 겁니다. 나를 끌고 가는 그 사람은 나를 감옥에 넣을 수는 없죠. 재판정에까지만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재판정에 들어가서 재판이 개시되어지고요. 그 판사가 징역 몇 년 딱 선고하면 그때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너를 고발하는 자가 너를 데리고 재판정에 가고자 할 땐 그 전에 뭐 하라고요? 화해하라. 그때가 기회라. 그런 판단력과 분별력이 너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드려서 보면 그 감옥은요 지옥을 상징한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재판정은요 당연히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잘못할 수도 있고요. 나에게 잘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툴 수 있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다투지 않고 분쟁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미움도 생기고요. 다툼도 생기고 시기도 분쟁도 우리 가운데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다 그런 모습이 있게 되어지는 거죠. 문제는 그 분쟁과 다툼의 결과입니다. 이 세상에서는요, 우리 서로 다투고 싸운다고 우리가 처벌받는 거 있나요? 없습니다. 큰 문제 없어요. 그냥 서로 안 보면 그만이지 뭐. 에이, 그냥 똥 밟은 척 그렇게 생각하지. 이렇게 하고요. 서로 다투고 싸우고 화해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도요. 그것 때문에 화해하지 않는다고 벌금이 나오거나 세금이 나오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아무런 문제도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요. 용서하지 못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다투고 분쟁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되어지는 거죠. 이 분별력을 가지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가는 것도 아니고 또 벌금 또 우리가 맞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서 아무런 문제도 없으니까
에이, 뭐 그냥 큰 문제 아닐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은요, 지혜가 없는 거죠. 판단 안 하는 겁니다. 그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재판하실 때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용서하지 못한 것, 사랑하지 못한 것,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신다. 이 사실을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면 뭐예요? 돌이킬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기 전에 기회가 있을 때 서로 분쟁하고 다투고 있던 그 사람들과 용서하고 화목하고 화해하라. 이렇게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런 지혜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에서도 그렇습니다. 재판장에 가면 어쩔 수 없어요. 재판장은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재판장에 가기 이전에 뭐예요? 우리가 화해할 수 있는 거죠. 우리 경찰들도 그러잖아요. 법정으로 가기 이전에 우리가 여기서 좀 서로 화해하시라고 문제를 풀라고 그러면 법정에 가면 어쩔 수 없으니까 여기서 문제를 풀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합의하라고 요청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 가운데도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우리 가운데는요, 영적인 재판정, 마지막 심판의 자리가 있을 겁니다. 그 앞에 가서, 내가 후회합니다. 내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거기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재판장 앞에 가기 이전에, 주님의 심판이 임하기 이전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마감하기 이전에, 이 살아있는 기간 동안에 지혜롭게 판단하고요. 용서하고 화해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막상 우리 가운데 닥치지 않아서 그렇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우리가 순식간에 우리의 생명을 잃어가는가 너무나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을 바라보게 되어지면은요 우리에게 과연 내일이 있는 것인가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주님의 재림은 말할 것도 없지만 내 개인의 인생과 삶에서도요, 언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마감하고 마무리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삶을 마감한다는 건 뭐죠? 재판정으로 직행한다는 겁니다.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이 하루도 화목하고 사랑하고 섬기고요. 그동안 우리가 풀지 못했던 관계를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으면 지금 용서하고 화해하는 것이 하나님의 재판정 앞에 당당히 갈 수 있는 그런 지혜가 되어진다. 오늘 말씀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 지혜와 분별력을 가지고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가더라도 하나님 제가 다 용서했습니다. 다 섬기고 사랑하고 움켜쥐지 않고요. 기꺼이 오늘 하루도 나눠주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말씀은요.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않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59절의 말씀이 되어지는 거죠. 한 푼은 어때요? 아주 작은 돈이에요. 우리가 말로 하는 것처럼 뭐 얼마 안 되는 과부의 두 랩돈처럼 그 작은 그런 돈입니다. 그런데 재판정은요, 그 한 푼의 문제를 가지고도 따지지 않아요. 뭐 돈을 많이 이 사기쳤다고 해서 감옥에 가는 거 아닙니다. 심지어 우리가 때로 너무하다라는 생각 들지만 마트에서 몇백 원짜리 물건만 훔쳐도 어때요? 감옥에 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누적되어지면, 누범되어지면은요. 야, 얼마 안 되는데. 하지만 재판정은 그것을 봐주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재판정 앞에서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로 하여금 그 작은 것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물어보시고요 내가 그것을 해결하였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따지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다.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내 마음대로 재판정이 되어서 재판관이 되어지고 판사가 되었어요. 아이 작은 것쯤이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뭐 큰 문제는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해결하려고 하는데 작은 문제에 대해서는 에이 뭐 이것쯤이야라고 생각하고요. 그냥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그 감옥에서 나올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작은 문제에도 민감하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 했던 그 작은 잘못, 말실수, 그냥 잊어버렸겠지 뭐. 뭐 그냥 이런 잘못은 누구라도 하는 건데 그렇게 넘어가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는요 정말 큰 상처와 아픔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연예인들이 자살하는 것을 보면 어때요? 그냥
인터넷을 통해서 악플을 달잖아요. 아니 뭐 이게 뭐 어쩌겠어. 근데 그것이요 그 심령을 상하게 만들고 그의 생명을 잃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들은요, 마음대로 말하고 그 말이 상대방에게 어떤 상처가 되는지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자이죠. 그것이 바로 어때요? 그 작은 것을 해결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하는 무심코 던진 그 말과 행동, 그 작은 것,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작은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죠. 흔히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연못에 돌을 던져서 아이 뭐 이게 무슨 문제가 되겠어. 하지만 그 돌을 맞으면 개구리는 죽는 거죠.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수용의 폭이 똑같지 않습니다. 내가 무심코 한 그 말 한마디, 그 상처 하나, 그 문제가요, 그 상대방을 죽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 작은 것을 좀 민감하게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되,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큰 것을 맡기겠다. 하나님께서는요, 작은 것을 귀하게 바라보십니다. 내 삶의 헌신도요, 뭐 큰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작은 헌신에도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큰 헌신을 맡기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잘못과 문제와 실수, 비록 아무리 작은 것, 하찮아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요, 그 모든 문제에 대해서 진정하고 진정을 담아서 사과하고요, 용서를 구하는 그런 지혜가 있을 때 그 작은 것 가운데 민감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또 은혜와 복이 넘치게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이하심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판단하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내 주변에 내가 용서하지 못한 자, 화해하지 못한 자 있으면은요, 용서함으로 그 주의 심판대 앞에 온전히 서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작은 것 무시하지 아니하고요,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고 작은 잘못이라도 온전히 용서를 구하는 그런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께 은혜 받는 삶을 살아가는 대형의 모든 성도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아침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육신의 질병이 있는 분들이 있으면서 회복되어 질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여 주시고, 질병의 문제로 교회 나오지 못하는 분들 다시 나와서 예배하는 은혜가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요, 삶의 문제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아파하는 분들의 회복과 채우심을 위해서도 기도하여 주시고요, 선교제 교회와 작은 개척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도 또한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여전히 많이 힘들고 어려운데 속히 안정되어질 수 있도록 모든 것 하나님의 공의대로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이 나라 위하여서도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